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의 죽음. 3절에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죽음, 돌림병. 우리가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면 이게 집단 폐사 같은 경우들이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뉴스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축산업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3,500년 전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 가운데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층 가까워진 재앙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었어요. 사실은 겪지 않았습니까? 돌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아시죠? 조류독감, 금달걀, 달걀이 너무나 비싸고 치킨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이 어느 날 구경하기가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어떤 축산농가 근처에 가면은 소독과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앙이 이제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에 내린 이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어쩌면 집중해서 상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재앙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느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출애굽 재앙은 무엇이냐? 출애굽 재앙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 재앙은 말이야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 구원과 구속을 보았다, 심판을 보았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데 바로 그것이었어요.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복,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되냐면, 사실 본문에는 10번째 재앙이라는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미 다섯 번째니까 아이고 재앙이 벌써 다섯 번째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네. 누구에게? 말 듣지 않는 애굽의 왕,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볼 때에 참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반복은 어떠한 반복일까? 어떠한 반복일까? 어떠한 반복일까? 상고해 봤더니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조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는 세번역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동일하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 이전에 보니까 2절에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이 억지라는 말을 보니까 현대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본문 가운데 있고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조치로 심어놓은 것이 있다. 오늘 이 메시지 쪽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 10가지만 와서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너무 다 각각의 재앙들이니까 좀 생각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이클이 있어요. 좀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이클이 보여요. 뭐냐면 1, 2, 3 사이클이 하나고, 1, 2, 3 재앙이, 그리고 4, 5, 6이 하나고, 그리고 7, 8, 9가 하나의 사이클처럼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체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이고 한 사이클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오늘 다섯 번째라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는 여전히 두 번째와 동일하게,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여덟 번째와 동일하게 바로에게 가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 중심에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그 죄악의 중심에 서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여전히 통치자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특별한 조치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복은 사실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까 억지로라 그랬죠. 억지로. 이것은 불순종 그리고 경고의 반복을 가져온 것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억지로 너가 잡아둔다면 이건 뭐예요? 필연적인 심판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이 2절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는 여전히 듣지 않고 너는 여전히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그러나 반복의 메시지가 있었죠. 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보내라. 여전히 반복되는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랬죠? 이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지독하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는 그러나 네가 억지로 잡아둔다면, 그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뭐가 이어지냐면 이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재앙은 심해질 거다. 돌림병, 가축의 죽음이 임할 것인데 이 돌림병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심한 돌림병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뭐예요? 이제는 이 반복 가운데 너의 그 완악한 죄성의 반복과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는 가볍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조금 참으면 버티면 지나겠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숨 돌리고 아니면 잠깐 숨을 쉬게 되었을 때, 이럴 때 또다시 반역했는데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돌림병이 심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뵀지만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류독감과 오리, 닭이 없어졌을 때, 그 계란이 비싸졌을 때, 그리고 뭐 돼지고기, 소고기나 이 가축들을 먹을 수 없었을 때도 우리는 아주 조금이었겠지만 이때 애굽은 거의 모조리 죽었다고 본다면 이들은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제는 잠깐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요? 불순종과 경고의 반복으로 여전히 그것이 재앙이 심해진 불러온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전히 그의 반복된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재앙이 인간의 불순종이었다면, 그래서 반복돼서 이 바로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현대에도 사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뭐 지금은 다르지만 3,500년 전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에요. 죄, 바이러스, 우리도 지금 솔직히 계속해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 그냥 솔직히 업신 여겼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인데 이 탁월한 이 만류의 영장이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천재지변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심한 질병이나 에이즈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어디서 왔다? 이 인간의 타락한 죄악 때문에 왔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심판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들 있죠. 예수님 열심히 난 잘 믿고 있는데 아무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아직도 죄악에 가득해서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인정하시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천,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고치는 일들 때문에, 전혀 빛나지 않고 전혀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빛과 소금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필연적인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살고 속은 썩어 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혼나잖아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 죄는 심판이, 때로는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프게 욕먹고 있는 것이 필연적인 우리의 죄악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의 반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 참으시죠. 한 번에 끝내버려도 될 텐데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하나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그런데 앞서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보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보셨죠. 그랬는데 이 오늘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었어요. 4절에 한 번 더 네 번째 재앙과 동일한 반복이 이 다섯 번째 재앙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 땅을 구별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재앙의 반복, 그 죄성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반복을 보여주십니까? 은혜의 반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반복이 여전히 동일한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은혜의 반복이냐 죄의 반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와 같은 죄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반복일까요? 아니란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괜찮겠지, 때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그냥 낙관적으로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겠지. 그러나 고통은, 아픔은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말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아픔으로, 심판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이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어내지 않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반복을 걷어내는 죄의 반복이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어져야 될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대 그 철학과 명예교수 103세, 올해로 103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랬더니 행복해지지 않는 두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정신적인 만족함을,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유적인,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소유를 하죠. 근데 소유는 만족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다 보니까 행복을 못 이룬다. 두 번째는 더 바로워야 모습과 가까운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기주의자.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답정로와 동일합니다. 이기주의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만 가지려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나만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교수를 하면서 친구 교수님들과 월급이 올라서 너무나 기뻤대요.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내 기쁨 속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가 아직도 아프고 부끄럽고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교수고 교육자인 자기의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을 보면서 자기는 불행했답니다. 결국 바로와 같은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완악해서,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나는 너 절대 인정 못한다. 내가 신인데 라고 말할 때 공동체의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함께 누리세요. 어쩌면 공동체에 함께 주셨던 건데 이기주의자로 말미암아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밖에 모르는 이로 말미암아 불행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멈춰야 될 것과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멈춰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말아라 라고 말한 그 모든 죄악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 오는 이유이겠죠. 그런 조건이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내지 못하고 행복으로 인도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주변에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음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주. 그렇죠? 지금 음주 하시는 분 있나요? 웃으시는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 먹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배우자나 지인들한테 내가 다시는 술 안 먹는다고, 내가 술 한 번만 더 먹으면 내가 개라고,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개들이 조금 있죠. 사람의 형상을 한. 근데 비단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사들에 보면은 믿었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정말 많아요.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예수님도 경고했던 그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끊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반복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공존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나만 즐기면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어져 갈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죄의 반복이 멈춰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끊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이죠. 이건 날마다 점검해서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안 보입니다. 잘. 정말 처절합니다. 그 죄악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죄악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했더니 어거스틴, 이 4세기 교부가 말씀 때문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조금 달라요. 마음속에서 이게 들려왔다는 책도 있고,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사람들이 좀 바꿨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펼쳐진 책을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왔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확 보인 거예요. 진짜 방탕하게 살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 있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무참히 짓밟았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해요. 근데 이 앞뒤 말씀에는 사실 희망이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밝히 보는 거죠.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자신을 비췄더니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 앞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여기에는 낮에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어둠의 자식으로 밤에만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14절에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동무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하지 말라라는 13절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이것은 로마서 1장 24절에 말하는 쾌락을 위해서 이 감정적인 만족 추구만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잠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결국 바로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욕망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끊을 수 없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과 탐욕이, 이 정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끊어내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강하게 말해야죠. 적당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적당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화살로 3번 쳐라 할 때 적당히, 더 쳤어야지, 확실히 끊어냈어야지, 막 이런 말 하는 때가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대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형법을 적용해 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왜 하나님이 사형법을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얼만큼 실존적으로 실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사형법을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간 한 명이잖아요. 장정 이 50만 60만 명의 장정 중에 한 명의 남자인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의 타락이 공동체 모두를 죽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범하는 실수가 얼마나 큰 죄악과 죽음을 끌어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죠? 덥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 말합니다.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어중간히,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충성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모습들 때로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원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다시는 너도 사람들이 너를 죄 없다고 했지, 다 조심해 살아, 또 오면 또 용서해 줄게, 이러시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 2번 얘기하시죠. 나병 환자에게도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절대 죄 짓지 말아라. 어느 정도 봐줄게.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리고 우리도 사실 어려운 거 알아요. 유약한 이들에게 말할 때, 어린 아이들,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 무지한 이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쩜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해져 보여야 돼요. 타협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바로가 사실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그의 완악함이 모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알아죠. 누룩처럼 퍼지는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 사실 결국 은혜와 사랑의 반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러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모두가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따라서 졸졸 갔는데 한 여종이 너 같이 있었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는 거야. 또 다른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고 너 같이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3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너 말투가 완전 갈릴리 사람인데 나는 절대 그런 몰라.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고,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나가서 엉엉 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했어요. 배신이고 반역이 있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요한복음에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의 3번의 부인 반복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반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많은 이들이 그 3번의 부인을 아우를 것을 예수님은 사랑의 응답으로 듣는다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반복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우를 수 있고,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참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요? 기도만 뜨겁게 더 유지하고 주에 대한 사랑만 더 키우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게 우리를 반복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반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의 반복은 죽여가지만 오늘 그 사랑과 은혜는 키워가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